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를 얘기하려고 하면 수많은 표현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초자연적인 분이시고 우리는 굉장히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성경에는 보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등장하게 된 것은 2세기 중반에 신학자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트리니티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공식을 만들었냐면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공식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인격이 있는데 하나의 본질을 갖고 있고 하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념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숫자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리적으로 그걸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유한한 우리의 표현으로는 삼위일체를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가 셋과 같거나 또는 셋이 하나가 됐다는 식의 그런 숫자의 노름으로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다. 삼위일체는 산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을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또 그분께 우리가 관계적으로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방식의 하나인 것이지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이해한다든지 그걸 풀어 설명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언어적 또는 유한적, 제한적인 우리 존재의 모습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예배 안에서 많이 이 삼위일체가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한 대상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말할 바를 말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안드레이 르블로프의 삼위일체 이콘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동방교회에서 발달한 예배용 성화입니다. 그림을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고요하게 더 없는 깊은 사랑으로 서로에게 향하시는 그런 장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제 다음에 보면 숫자가 나와 있어요. 보면 누가 성부고 누가 성자고 누가 성령일까요? 자, 그림에서 1번, 2번, 3번 되어 있죠. 누가 성부고 누가 성자고 성령으로 그려놨을까요? 그림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우리나라의 중심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가운데 있는 분이 성부가 아닐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입니까? 우리는 중앙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부가 중앙에 높은 사람이 그리고 이콘의 가운데 있으니까 항상 그 성부의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를 바라봐요? 몇 번을 바라봐요? 1번을 바라보죠. 1번을 바라보면서 성부를 향하고 있는 성자의 눈길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략적으로 누가 성부고 누가 성자인지 알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흔히 이제 이콘이나 아니면 표현을 할 때 이런 성화에서 표현을 할 때 성자는 파랑과 빨강을 이렇게 교차해서 입고 있는 존재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랑은 천상을 얘기하고 그리고 빨강은 육신 그리고 지상. 그래서 지상에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표현으로 파랑과 빨강을 표현을 해요. 그리고 가만히 그림을 보면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가락을 몇 개? 잘 안 보이나요? 손가락을 이렇게 2개를 펴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신성과 인성을 공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자 앞에 그릇이 하나 있죠. 그렇죠? 그릇이 하나 있죠. 여기 뭐 고기가 담겨 있어 빨갛게. 이게 무슨 고기냐면 양고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어린 양의 대속의 속죄 제물로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3번 성령은 지금 어떤 모습을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성자는 누구를? 네? 성부를. 성부는 누구를? 성령을. 그죠? 성령은 뭘 바라봐요? 아래를 보죠. 네. 지금 양고기가 담겨 있는 그릇을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뭐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어가 분명히 언어로 되어 있는데 육으로 된 우리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해주고 조명시켜주는 분이 계신데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라고 지금 그림 안에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이해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이 손을 보면, 오른손을 보면 이렇게 어디를 가리켜요? 아래를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테이블 아래 제단이 있고 자리가 하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지금 손길이 여기 와서 우리에게 너희도 와서 앉아서 이 자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는 그 일에 너희도 참여하라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 자리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고 이 하나님의 영적인 자리에 낄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자리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지금 이게 삼위일체를 우리가 설명한다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성부, 성자, 삼위 일이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관계 속에서 그분을 우리는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God is love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존재가 있고요, 사랑을 하는 대상이 있겠죠, 그렇죠? 그 대상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을 주고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세례를 받고 이제 딱 일어났을 때 성령이 내리면서 하늘의 음성이 내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 성자 하나님을, 이 사랑한 성자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대신해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는 거죠.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 본체인데,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요. 근데 이 안에 이어주는 사랑이라는 끈이 있고 사랑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뭐로 표현되고 있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깨닫고 이해하고 살아나가고 있을까요? 얼마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지금 찬양 가운데 처음 우리가 도입부 찬양 3장 찬양을 불렀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영광 이렇게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앞에 서두에 등장하는 2장이나 3장이나 이런 찬양들을 부르면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언제 때 예배 때 지금 시작되는 그런 인내성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또 등장하는 때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제 때? 축도 때, 그렇죠? 축도 때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세례 받을 때도 그렇게 하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0절로 11절에 세례 받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물에서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거 다 등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도에도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는 것과 성령의 교통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성경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축도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에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소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모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 주의를 맞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를 잠깐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이 한 달 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주제를 얘기하려고 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한 장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장소 스페이스를 이야기하면 어떤 플레이스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처럼 예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장소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건 장소적 개념이 아니거든요.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아까 이야기한 성부 하나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성령이 성자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가르쳐주고 이해시키고 그걸 조명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주의를 맞아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좀 복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어떤 복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욥에 오늘 등장하는데 욥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 친구 엘리바스와 변론한 내용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욥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동방의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물질적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물질적 축복받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저 사람 복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걷어가 버립니다. 이 재산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저주받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바뀌는 거죠. 물질이 없어지니까. 10명의 자녀 복도 받았거든요. 근데 자녀도 없어졌어요. 죽었어요. 자신의 몸까지 건강에 복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에 병이 찾아왔어요.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처절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복 받았던 사람이 망한 것이 완전히, 그래서 저주받는 자리에 있게 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어야 할 아내조차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의 친구 셋이 등장을 해요. 홈니, 비느하스, 엘리바스라고 한 사람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 친구라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는 위로한다고 얘기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하나님이 이유 없이 너에게 형벌을 내릴 리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은 것이 분명히 있을 거야. 속히 회개라고 다구칩니다. 이 말을 들은 욥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점점 마음이 완고해져 갑니다. 친구들과 맞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고 이야기해요. 이런 상황에서 대만 사람인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흥하는 길,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 받는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늘의 복 받는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6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이 말이라.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는 그에게 찾아와서 이 엘리바스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 그리고 하나님과 평안해야 돼.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되게 임하게 될 것이야 라고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얘기하면 하나님 밖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복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자기가 추구했던 복의 노예가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재물을 추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질과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세상의 힘과 권력을 추구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은 세상 권력과 세상의 힘의 노예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복이라고 생각해. 아까 이야기했죠. 10명의 자식이 있었던 욥. 근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식이 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자신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결국 자신의 노예가 돼요. 어디 가나 자식 신경 쓰는 거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자식 걱정해요.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건강이 또 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어떡합니까? 건강의 노예가 돼요. 건강을 위해서 하루 뭐 아침, 점심, 저녁 운동에 막 매진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 뭐 헬스클럽을 끊어놓고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막 몸이 다 막 땡겨가지고 아픈데 그 통증을 참으면서 건강해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 할애하면서 건강의 노예가 되는 거죠. 세상의 복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서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자, 복하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흔히 오복을 얘기하죠. 이건 뭐냐면 흔히 유학에서 얘기하는 복입니다. 오복은 첫 번째 수, 그럼 뭡니까? 장수예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100살 넘게 사세요? 어떻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얘기하시지만 70인 분은 당연히 내가 지금 당장 죽기를 원해요?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80은 넘겨야 되잖아요. 80이 가까워요. 그럼 80이면 되겠어요? 만족하시겠어요? 그래도 10년 더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90이 됐어요. 그러면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모자라요. 100세 되신 분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100세까지 사세요 이러면 이걸 다 죽으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다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거기 플러스 뭐예요? 건강하게. 그렇죠? 그럼 오래 살만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에게 신세지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그럼 살만할 거죠?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재물이 넉넉한 그래서 부를 얘기하고 두 번째 건강하고 마음이 편한 강령을 얘기하고 덕을 좋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덕을 행하는 유호덕 제명대로 살다가 죽는 고명종. 그러니까 지금 오복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사람들은 그렇게도 치아가 건강하면 복이냐 먹는 복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오복에도 치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에서 복은 이런 것들인데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이 복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행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옆에 분에게 행복하세요? 예. 그럼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행복을 이야기하면 해피니스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 이 단어는 happen이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연히 이 행복이라는 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 행운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했는데 내가 당첨이 됐어 막 이러면 어떡합니까?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하늘의 복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bless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에서는 아쉬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blessing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에서 얘기하는 복의 개념은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세상 복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부족해. 목말라. 더 필요해. 집을 장만했으면 그걸 채워야 되고 채우다 보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화장실 한 개 있는 사람 2개로 있는 집으로 또 3개 있는 집으로 계속 이사 가고 싶어 한다고.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복의 개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복받는 삶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요? 성경적으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단어의 원어를 bless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bleed라고 하는 단어에서 옵니다. 이건 피를 흘린다라는 그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의 피 흘림과 죽으심을 통해서 뭐가 온 거예요? blessing이 온 거예요. 축복이.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나음을 입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권리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축복을 받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오늘 누리는 이 축복은 누구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의 희생으로, 그의 피 흘림으로. 또 이 나라 민족이 누리는 이 축복은 그의 피 흘림을 따라 똑같이 순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대로 피 흘리고 복음을 위해 자기를 순교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음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선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인 거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에게 재물의 복도 주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힘과 권력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셔요. 근데 지금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지속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큰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다 걷어가 버려요. 그것이 너의 복의 근원이 아니야. 자녀가 복이 아니야. 물질이 복이 아니야. 네 몸이 건강한 게 복이 아니야.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백한 거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걷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니 내가 할 일은 어떻게 해요? 오직 감사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갑절에 복받는 자가 됐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6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욥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계에 신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복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될까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회복이 잘 안 될까요? 세 가지를 하나님 관계를 막는 세 가지 요소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걸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람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는 욕망과 정욕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있는 사람? 예?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도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난 날마다 죽어야 돼. 어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또 내가 살아서 정욕과 욕심과 세상 살아가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공고함을 봐요. 오, 나는 공고한 자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유혹자는 유혹당하는 자가 연약하게 반응할 요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탄은 우리가 뭐에 유혹당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안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약함을 알거든요. 악마들의 대학이 있대요. 거기 이 대학에 교양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의 제목이 뭐냐면 유혹이에요. 유혹 교과서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간을 유혹할 때는 다음 세 종류의 말을 써라. 야, 옆에 얘기해 주세요. 야, 이거 누구나 다 하는 일이잖아. 첫 번째. 두 번째. 대수롭지 않은 건데 뭐. 세 번째. 야, 딱 한 번만이야. 가장 학점이 많은 과목은 뭐냐면 나중으로 미룸이에요. 야, 내일로 하자. 내일 하자. 오늘 해서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오늘 안 하고 언제? 내일. 내일이 되면 또 다음 날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이 과목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 낚시에 미룸이라는 미끼를 끼워라. 그리하면 내 광주리가 차고 넘치리라.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많은 교수가 있었대요. 근데 천사 중에 전향해온 젊은 이론 교수인데 그 학생들에게 이런 원리를 가르쳐줘요. 첫째, 안개비에 옷 젖을 줄 모르도록 악도 서서히 젖어들게 하며, 둘째, 쥐꼬리만한 명예를 주어 지극히 교만하게 할 것이며, 셋째,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누릴 것처럼 생각하게 하라. 그럴듯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탐심, 간음, 교만, 술 취함, 비방, 명예 같은 걸로 모든 사람 각자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취약한 부분이. 그 속성에 맞게 사탄은 유혹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뭘? 사망을 낳느니라. 그림을 보면 지금 만화인데요. 여기 이런 그림이 Don't open their door라고 돼 있어요. 그림에 보면 좌측에 보면 사람이 하나 있죠. 온몸에 부상당한 사람이 유혹의 문을 열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이라면 그 문을 열지 않을 거예요. 경고를. 왜냐하면 당해봤거든. 온몸에 부상당했잖아요. 야, 들어가지 마 거기 제발. 내가 너라면 절대 안 들어갈 거야 라고 경고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 문고리를 잡고 있죠. 나도 해봐야지. 그치?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 그래서 어떡합니까? 뜨거운 불에도 들어가 봐야 되고 두들겨도 맞아봐야 되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유혹의 문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템프테이션 문 앞에 아래에 보면 이런 펜발이 달려 있어요.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네? 들어가지 마시오 라는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신, 죄라고 하는 괴물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밑에 말씀은 뭘 표현하려고 하냐면 이 말씀을 표현하는데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재물을 연락받지 못한 가인이 몹시 분노해요. 그리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유혹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철저히 어떻게 합니까? 다스릴 자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분을 참지 못한 가인이 누구를?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리스도인은 거듭났다고 해서 유혹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유혹은 계속 문 앞에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속적인 죄의 유혹에 어떻게 해요?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죄와 구원이라는 책에서 사람의 세 가지 이런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향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제 앞에서 사람 가르쳐 주세요. 안일해지려는 경향. 자, 이제 성정도 건축했으니까 좀 쉬면서 합시다. 너무 무리하게 서둘러서 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옛 품성으로 복귀하려는 경향. 옛날이 좋은 거예요. 옛날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온 광야에 있던 백성들이 애굽의 때가 좋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옛날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경향. 하나 누가 말을 해요.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 반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도덕적인 것은 도덕적이지 못한 것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이지 못한 것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은 우리의 본성을 이렇게 표현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경고해 주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예? 자기 욕심에 미혹됐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에덴 동산과 같아요. 특별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답게 자기를 바꿔줄 것 같은 거죠. 근데 그 종착지는 뭐라고 성경 경고해 주고 있어요?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파국이야. 파국이야. 그 결과는 파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성도와의 성도의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이 유혹과 미혹에 빠지게 되면. 그리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미워해야 할 것을 사랑하는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사랑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사랑하는 거 계속 먹으려고 하고 다가가고 주변을 맴돌고 그런 자리에 머무르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림에 보면 어떤 그림입니까? 내 거라는 거죠, 다. 네? 놀부라는 사람 알죠? 놀부의 노래를 아시죠?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거. 그렇죠? 그런 욕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게 되죠. 그리고 죄가 자라면 사망에 이른다고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에서 벗어나려면 성경은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자족을 배운다라고 얘기하면서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있어도 그 있는 것 갖고 나누는 것으로 또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나가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베풀고자 하는 섬김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세 번째 기본적인 요소인데 기본이에요.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짓고 같은 죄를 또 져요. 개가 토하고 먹고 다시 또 토하고 먹고 하는 것과 같은. 돼지가 진흙탕에 놀고 찢어 놓으면 또 거기가 놀고 반복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려면 죄를 끊어야 돼요. 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성향은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들거든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 정령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하와는 어떻겠습니까? 먹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져가서 남편에게 아담에게 줍니다. 너도 먹으라는 거죠. 먹으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죄를 품고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없어요. 숨어요. 죄를 짓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해요? 가지면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해주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6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없을까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지 않았나? 기도하는 삶을, 성전에 나오는 삶을,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또 성도들과의 교제의 삶을 내가 멀리하지 않았는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여전히 뭔가 2%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징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탄의 유혹들이 있는 것이 발견됐다면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아까 이야기했던 탐욕이 있다면 끊어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안에 이기심으로 나만 잘 되고자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회개되지 않고 정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바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은 경청해야 돼요. 두 번째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면 돼요. 세상 것들을 자꾸 마음에 담아두면 마음에 어떻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커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 되는 거예요. 22절에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된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뭐라고 얘기하면 쉐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고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물솔조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두라는 거죠. 우리 삶에 마음에 어디 가든지 말씀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복받는 하늘의 복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에 비추는 거울과 같아요.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왜요? 우리 매무새를 바로 잡는 거죠. 거울을 보면서 우리 태도가 다시 바로 잡아질 수도 있어요. 우리 표정도 다시 펴줄 수 있어요. 더럽게 묻은 것들이 있으면 씻을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여러분들의 머리가 막 흐트러져 있으면 다시 정돈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바로 또 의롭게 정돈된 모습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방향을 잃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너무 힘든데? 이제 그만 나가고 싶고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할 때 우리의 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나침반이 되어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을 내가 보게 되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목표 이걸 명확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거죠. 말씀은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등불이요. 또 우리의 삶에 지금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내비게이션과 같이 우리가 모르는 길도 두려움 없이 가게 하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6월 한 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하려면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말씀을 듣는 걸 사모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하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래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풍성하게 되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장인 신명기 28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애가 공부 안 해서 걱정되세요? 너는 왜 그러니? 하고 한숨이 나오십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놀랍게도 어떻게 하게 하신대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들어가도 나가도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복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손이 수고한 대로 복받게 돼요. 우리가 알잖아요. 막 수고했는데 수고한 만큼 결과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수고한 대로 복받는데요. 자녀들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하늘의 보고를 열고 넘치게 하는 복을 주시겠대요.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는 복을 주신대요. 이 약속된 말씀의 복을
모두 누리는 신천 은혜로운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아멘. 6월 한 달 아멘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나가서 들어가도 복받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신천 은혜로운 교회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화목해서 약속의 말씀의 복을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흔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교육시킬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아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근데 어디로 갈지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장차 망할 성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이 비록 그것이 비옥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갈 수 있는 결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일 적는 자에게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면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더러운 그릇에 음식 담을 수 없죠.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복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불의함을 버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의 피 흘리심이 없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피로 되는 게 아니겠죠. 오직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수없이 죄를 범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지세요? 안 져요? 생각으로, 말로 분노하고 화내고, 성경의 원리대로 이야기한다면 마음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어떤 범죄하게 되면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렇죠? 욕하거나, 이거 다 뭐예요? 범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청문회를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거기에 뭐 교수들, 무슨 총장급들, 뭐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그렇죠? 뭐 굉장히 사회의 기여도가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임명을 받고 하려고 청문회에 온단 말입니다. 근데 굉장히 공부만 하고 청렴해 보이는 사람인데 장관 후보자로 추대된 순간 그의 허물이 막 드러나요. 사람의 손에 잠깐만 들춰도 그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고개 들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엑스레이로 투시해도 우리의 내장이 다 보이고 우리의 더러운 게 다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본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 날 우리의 모습은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나의 나쁜 행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들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움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청산이 되고 그래서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래요. 하나님 나라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래요.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겸허해지면요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바꿔요. 근데 교만하면 누가 몰라서 안 하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 듣지 못해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를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내가 얼마나 잘 자랐는데, 근데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 거예요. 엘리바스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 너의 교만을 내려놓아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요소는 바로 교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려놔야겠죠. 진리를 알면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우리를 잘 살펴보면 우리는 굉장히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서 계속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는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찾아옵니다. 자, 그림을 보면 닭이 있어요. 닭이 방금 있던 일을 망각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대요. 얼마나 걸릴까요? 꾸꾸꾸꾸 하다가 앞에 그 늑대를 발견했어요. 놀래가지고 뒤돌아서 갔어요. 그 조금 있다가 다시 또 꾸꾸 또 늑대가 있는데 오는 거예요. 몇 초? 7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웃기죠? 근데 우리예요.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말씀을 얻고 이전에 내 본성과 내 이성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여기서 눈물 콧물 흘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다가 문만 열고 나가면 십자가 은혜는 간 곳 없어요. 그냥 내 삶, 현실적인 삶,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거기만 매달려 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 6월 한 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받은 내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를 이렇게 말씀 앞에 낮추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도와주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고백할 거예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말씀드렸잖아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일으켜 세우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이 시간 되새김합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은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은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많은 그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은혜를 잊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돼서 하나님 안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